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실 때 그렇게 돌이 굴려질 때 그런 소리 났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근데 왜 표정들이 이렇게 떨떠름하고 무감각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할 때 여러 말씀 공부를 하고 준비한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죠.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부활절 휴가가 연휴가 좀 길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은 교회 내에서만 조금 하지 별 의미 있게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나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근데 왜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을까? 나의 마음은 왜 환희에 차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승리를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오고 승리를 체험하지 못할까? 좀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오늘 오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 기쁨에 젖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비가 와서 괜히 그냥 신경질 나네, 어떤 기분으로 왔습니까? 비가 와서 좀 기분이 좀 처졌어요. 그죠? 좀 다운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환경에 지배당할 정도로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온 인류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다 죽음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도 진시 황제도 한 번 죽고 나니까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희망을 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심령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이 정말 간격으로 이게 오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아침과 같이 동일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새 아침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아침. 그러나 그날은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파시고 승리한 날, 부활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자매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때 다른 여자들도 함께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마지막으로 한 번 실컷 울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서 지켜보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둘러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자기 무덤에 묻겠다고 허락을 받고 오후 6시면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3시에 돌아가셨고 허락을 받고 와서 험한 피로 상처로 얼룩진 그 몸을 대충 씻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무덤에 넣었다는 거죠. 그들 옆에서 뻔히 지켜봤죠. 저 피 닦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밤에 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에 박히셔서 고통 아픔 가운데 찐이 다 빠져서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할 때 그냥 하염없는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서 이 좀 사랑을 표현하고자 서둘러서 지금 새벽에 기다렸다가 새벽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둑어둑 하는데도 두려움을 이기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죠. 보통 무덤을 막는 돌은 장정 5명이 밀어야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 돌이 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이 옮겨지다니 마리아는 순간 원수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황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여자의 단순함이죠. 이게. 아니 뭐 문이 열려졌으면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 보지도 않고 돌아갔다고 그대로 있으면 어쩔 거야 시체가. 안 그래? 그러고 가서 그냥 알린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려하고 또 제자들이 밤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주장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는 돌을 임봉했습니다. 열리지 않도록 돌아가는.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는 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한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인생들은 모두 무덤에 묻히면 끝이죠. 저도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숨 쉬고 살아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일단 숨 멈춰버리면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사람이 뭐 할 거 없어요. 죽음으로 무덤에 맞췄다고 뭐 끝이죠. 아무리 누구도. 그러나 죽음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가뿐히 돌을 굴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래서 오랫동안 인간을 가두고 있던 무덤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무덤으로 가는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가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쌌던 대로 놓였다는 것은 가지런히 개져 있었다는 거죠. 마치 잠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 요즘은 이불을 안 갠 사람도 있죠. 이불을 개놓은 것처럼 가지런히. 여기에는 폭력이나 범죄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시체를 가져갔더라면 시체를 도둑질해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다 수건을 벗겨놓고 그것도 가지런히 딱 싸놓고 시체만 가져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도둑질해 간다고 너는 걸고 싸진 그대로 그냥 시체를 가져갔겠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런 이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옆에 개져 있다는 것은 부활의 두 번째 증거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장로들과 대서기관들과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셨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무덤이 생명의 주를 가둘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면 이런 편말이 적어져 있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진짜 나 때문에. He has risen. He has risen. 그거는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 그 편말이에요.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는 천사의 말이죠. 천사가 그렇게 했죠. He has risen.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있지 않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있으나 시신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 위에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저자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저자 요한은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는데 무거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사실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과 무덤 안에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겹쳐 있는 것을 봤죠. 이건 뭔가 일이 일어났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부활을 믿지는 못했죠. 아직.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친히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데 그가 조금 더 이성적이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본다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해본다면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거짓말했는가 재판에서 법정에서 증명을 했죠. 판결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은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어두운 심령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제2부 내가 주를 보았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마리아는 갈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무심도 하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마리아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다가 혹시나 하고 울면서 굽부러 무덤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시태가 엎어졌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픔과 절망이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알죠?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그런 그녀의 7 귀신 들리면 뭐 떼귀신이 들리기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살고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절망과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슬프고 허무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녀를 사로잡았죠. 마리아가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생자 필멸, 산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슬프게 만듭니다. 사실, 염려, 걱정, 슬픔, 절망, 허무, 무의미, 무기력, 초조, 불안, 공포 등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장인이 90세 거의 다 되셨는데 89세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물론 90세면 굉장히 많이 사신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85세인데 힘이 없어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르겠지만 왜? 때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불안하다는 거죠. 마리아의 슬픔도 그 근본 뿌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고 모든 것의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것의 존재를 말살시켜버립니다. 사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 역사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부활신앙, 부활 소망이 없을 때 해결되지 않는 슬픈 문제를 가지고 슬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체라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충성스럽게 복음 역사를 섬기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아직 슬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당하고 조금 슬픈 일이 당하면 연민에 젖어서 웁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괜한 목자를 원망하고 왜 나 피싱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동역자를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먼 산을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교회 바닥을 바라보고 마치 갈 곳 없는 노숙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 소망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출세나 성공이나 그 어떤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 양성이 잘 되는 것,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빨리 취직이 되는 것, 좋은 자리로 진급하는 것, 빨리 결혼하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일인 양 생각하며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릴 때 슬픔과 절망에 빠집니다. 한숨을 푹푹 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두운 삶을 산다면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일이 안 풀리고 슬픈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 사건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슬픈 마리아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마리아는 천사와 이야기한 후에 뒤를 돌이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셨으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죽은 시체만 생각하고 시체가 어디 갔을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요. 무엇보다 슬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가 있었어요. 어디에? 어디에 있었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놔뒀던 그곳에 무덤 안에가 두 천사가 있었다니까요. 흰옷 입은 광채가 난 예수님은 어째 부활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평소 다니던 잘 씻지 않던 그 누더기 옷 같은 옷을 입고 계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이 찬란히 빛난 옷이었을 거예요. 광채가 났을 것이에요. 아니 이런 정황을 보면 충분히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몰랐을까요? 어찌 몰랐을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천사를 봤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에 서신 것을 봤는데도 광채가 나는 모습을 봤을 텐데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그죠? 신앙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느냐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통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거든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메어리. 아마 사랑스러운 음성이 그녀의 마음에 영의 눈을 뜨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음성은 마리아를 잘 아시고 양의 이름을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 조금도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인격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내면 깊은 곳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슬픈 눈물을 씻어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죽음을 이기시고 슬픔과 운명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영적인 눈이 밝히 떠졌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돌이켜 나보니여 하고 외쳤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그녀가 음성을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사랑하는 그 주님이 살아났으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순식간에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아마 깨어났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쁩니다. 그 마음에서 기쁨이 늘 솟구칩니다. 생명의 환희가 넘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인생의 슬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닌
아직도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든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면 자꾸 울고 싶고, 힘든 자녀들과 양들 상태, 무덤의 상황을 보면 정말 살맛이 안 나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울지 않고 웃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 항상 울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힘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고 울고 있습니까?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돼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 항상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자들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만났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 빗끌어 맨다는 뜻입니다. 그냥 꽉 잡고 이제 안 놔주겠다는 거. 그러지, 시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괴로움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꽉 이제 안 놔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만지는 대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17절 하반절을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자신과 제자들을 동일시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 때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꾀죄죄한 모습이었고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보통뿐이 아니잖아요. 하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신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나하고는 좀 거리를 둬라. 나 달라졌다. 나 부활했어. 하늘 영광이 있어 내게. 어떤 사람이 우리 우국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잘했는데 올라가더만은 커피 마시러 안 오더라고. 자리가 달라져 버린 커피 마시러 안 오더라고. 그렇게 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커피 마시러 안 오더라고. 총장만 돼도 그러는데, 예? 부활하신 주님은 물론 내가 교무처장 해주라고, 내가 원장 해주라고 그럴까 봐 안 한 가도 모르죠. 그리고 내가 그러지만 내가 조선대학교의 영적 총장인데 내가 그런 거 쫙하는 것에 내가 만족할 사람이요? 나를 한참 모르지. 농담하고요. 예수님 이 생각하면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들 그 갈릴리촌 어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공동방에서 먹고 이렇게 하시고 제자로 키우시고 이렇게 했는데, 죄인들을 섬겨주셨는데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 신분을 너무 모르신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도 아셨어요. 내가 승천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내가 만왕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동일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부활은 바로 너의 부활이단다. 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 소망을 심기 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심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깨끗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부활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되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셨지요. 우리 아버지 되시죠. 부활하신 후에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을 다 돌봐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살아났다고 전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속을 받을 것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올라가신 주님은 장차 최후의 심판장으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보장 가운데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하며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쁨으로 증거했습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데서 오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에 찬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대성통곡하던 슬픈 마리아가 아니라 기쁜 마리아, 해피 메어리가 되었습니다. What? 예, 행복한 메어리. 우리에게도 날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슬픔을 이기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3부 평강을 주신 부활의 주 예수님,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방문을 꼭꼭 닫고 합심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19절이죠. 이처럼 두려움이 생기면 생각이 마비되어 버리고 도피 심리가 생겨서 어디론가 숨게 됩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위축시키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생기면 소심해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렵고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도 두려움인데요, 삼포 시대에 살고 있죠. 삼포가 뭔지 알죠? 취직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이런 시대.
또 질병에 대한 염려, 사고에 대한 염려, 테러에 대한 염려, 힘든 삶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행 열차 제1호칸이죠. 8호칸 중에 제1호칸에 타게 되죠. 참 두려움이란 신자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이죠. 이런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인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나는 원래 겁이 많아 그런 사람이 있죠. 사실 뭐 두렵잖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뭐 이해를 못한다는 듯이. 근데 좀 생각을 해봐요. 이해를 못하는 게 옳죠. 두려워하는 자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왜? 자기는 사단이 심는 두려움이 시달리고 있으면 그거 이해하면 안 되지. 오케이? 왜 오케이 안 해? 이러한 두려움은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리적이다, 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더 이상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가야 되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내게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러한 두려움의 뿌리도 바로 죽음입니다. 이 두려움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심령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고통, 실패,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받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만나 주시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좌절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듣고 사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으신 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하반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속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총권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타이틀도 없고 초라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이요, 또 이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캠퍼스에 주님의 전권 대사로 파송된 우리 목자님들도 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파송한 전권 대사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로 선교사로서의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역사를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부활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알고 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교제했지만 예수님이 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 강림을 기다려라.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 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천이 능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성령을 순간순간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자기가 더 똑똑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감당해야 되는데 엄청난 일이 있는데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부활을 사실로 믿었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지식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깊이 영접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사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결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양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공교롭게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24절이죠. 다른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듯이 함께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마음에 큰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확신 있게 증거할 때 도마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합심해서 야야 진짜다니까, 진짜요, 난 못 믿어, 진짜요 하고 증거할 때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마음에 쏘리한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자기가 없을 때 나타나셨는가? 왜 내가 왕따를 당해야 하는가? 서운함과 삐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고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경험주의자요 회의주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열흘 후에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 깊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만나자마자 야, 왜 너는 항상 의심만 하냐?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철자국을 보여주시고 직접 손을 넣어 만져보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의심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 끝을 있죠. 거기 끝을만 읽어보세요. 스탑부터 시작. 예, 의심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멈춰라.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야. 막 그렇게 10명이 이야기했어도 그냥 계속 의심하는 거야. 저놈들이 나를 속일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막 뭘 멈춰라고요? 예, 의심하는 것. 믿음 없이 의심하고 있는 것, 그걸 멈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멈추고 뭐래? Believe, 믿어라. 예수님은 도마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도마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확신에 찬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부활신앙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도마는 확신에 찬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고백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가 끝나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뭡니까? 보지 못하고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What?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보고 들은 자들의 증거의 기록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목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즘 이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공부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굳게 하여 내 자신이 생명을 얻고 또 양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부활의 소망이 삶에 깊이
영향력 끼치는, 아니 삶을 부활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승리하셨는데도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아니 무덤만 옆에 지키며 무덤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신앙이 없어서 저희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 얼마나 쉬운지요. 하나님, 저희 신앙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저희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슬퍼하는 마리아인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에 차서 내가 주를 보았다 확신에 찬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분명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 승리하셨는데 저희가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처럼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